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일이 꽤 어려운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앞선 세대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법 오래 심호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올해 청년부 신입생의 경우에 제가 태어날 때 본 아이들입니다. 포대기 안고 유아 세례 받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년들이 되었어요. 정처마다 송구경 예배 때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쭉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기였던 또 어린이였던 모습이 생생한데 벌써 저렇게 자랐다 싶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했던 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라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될까? 이 기도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계속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손자는 사돈댁에서 지으셨고요. 손녀는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현이라고 마늘 따 빛날 현,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찬란히 빛나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래도 답답하지만 즐거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손주들 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다 보았을 텐데 다 잊어버렸는지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눈 맞추고 웃는 것도 신기하고 또 100일쯤 지나서 띠리 뒤집는 것도 신기하고 기른 것도 신기하고 또 걷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이 아가들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 평화예요, 평화. 바라보기만 해도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젖 먹고 잠든 모습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평화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제 마음도 아주 평안해져요. 또 불과 몇 년 전에 이 땅에 없던 생명체가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이 참 신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애들은 자라가겠죠. 지금 청년들이 그랬듯이 몸이 자랄 것이고 생각이 자랄 것이고 믿음도 자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몸은 다 자랐지만 저들의 생각과 믿음은 더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이 하수상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어떤 영적 DNA가 형성될 것인가가 저에게 굉장히 궁금해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의식과 성품을 가진 자녀로 자랄지가 정말로 궁금하고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성장하면서 받은 영향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의식과 존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잘 정성껏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성된 채로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미완성이죠. 우리 인간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작품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의 혹은 또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그 존재는 달라지게 마련이죠. 오늘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둘로 나눕니다. 크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활짝 피어날 것이지만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겁니다. 악한 영은 육체 욕심을 건드린다 그랬어요.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유혹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고 아주 조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디 아름다운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 본성이 망가져버린 작품이랄까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스스로 망가뜨린 흉물스러운 존재가 된다. 진노의 자식. 요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은 육체 욕심을 따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온 진노의 자식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늘의 자녀가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죠.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 진노의 자식들 중에는 한국 교회도 포함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소위 번영신앙의 주술사들이 버거운 날 부르짖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누구는 긍정의 힘으로, 누구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며 허구한 날 우리를 자극해 왔어요. 저도 한때 긍정의 힘에 꽂혀서 그 힘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다른 의도는 아니었고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로 둔갑시키는 것은 복음의 왜곡입니다. 우리 안에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의 핵심을 대체해버리면 그 결과가 끔찍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 우리 안에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신앙이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의 매개가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할 것은 코로나가 오게 한 이런 탐욕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탐욕으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에 매개가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문제는 신앙의 탈을 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비춰지니까 누가 신앙을 가지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낙심하고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인간의 망가뜨린 것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아티스트,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망가진 세계, 망가진 인간은 온전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생명의 손이잖아요.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무기력한 인간, 생기는 인간을 생기발랄한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100%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 아닙니까? 치유의 근원이심으로 병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까요? 완벽하게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망가져버린 흉물스러운 것을 어떻게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드시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 작업을 하십니다.
망가진 물건이 스스로를 자신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흉물 같은 돌덩이가 스스로 멋진 조각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이란 그런 뭐냐? 전통적으로 전통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교리나 이념이나 확신일까요? 번영신앙의 주술사들이 신주단지 섬기듯 하는 바람의 법칙이나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입니까? 믿음이란 것이? 아니면 21세기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이 벌건 대낮에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고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절대적 맹신적 광기입니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과는 무관해요. 그 믿음을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일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와의 접착이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믿고 의지한 아빠 하나님, 곧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사랑의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진교 속으로 들어가요. 이러한 진교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삼위의 상호 내재적 사랑, 상호 침투적 사랑에 흠뻑 취합니다. 여기 제가 상호 내재란 말을 썼죠. 여기 잠깐 제가 신학적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신학 용어인데요. 성삼위의 상호 내주, 상호 교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여러분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세 인격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성을 가지면서도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교통하고 서로를 위함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신비한 원리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은총 안에 있는 교회는 신비롭습니다.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가 고유하지만 사랑의 깊은 사귐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삼일체적 공동체예요. 또 이 성삼위가 다스리는 세상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는 공동체적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신비를 간결하게 요약하죠. 오늘 8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수로, 물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물길을 통해서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적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개의 기적을 에베소 5장 6절,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와 친교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자의 원형이시거든요. 이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거처가 더 이상 공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과 공중이 대비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서두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공중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악령의 무대라면 하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재와 상호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공중과 하늘을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마음과 영이에요. 공중은 마음과 관련됩니다. 하늘은 영과 관련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공중과 마음이
진노의 자식들이 배회해야 하는 어둠의 공간이라면 하늘과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애처럼 뛰어노는 빛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을 의례로 표현한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세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믿을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마가 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받을 때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또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기 마가가 묘사한 세례와 그렇죠? 일어난 일 두 가지 일이 믿음이 일으키는 두 가지 일과 맥이 통해요. 자, 복음서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앉았다는, 즉 공중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갔다는 것을 뜻하는 맥락이 똑같아요. 복음서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내가 누군지를 참 자각했다는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새로운 삶의 지평, 즉 하늘이, 영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 참 나를 자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형상, 참 나란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늘 또 영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 둘이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작품으로 빚어지는데 꼭 필요한 영적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요. 들짐승. 그런데도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용어와 복음서에 나오는 용어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즉 광야의 시험에 등장하는 사탄은 바울이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사탄은 예수님의 광야에 등장하는, 시험에 등장하는 들짐승은 뭐냐? 들짐승, 야수들, 야생만, 육체 욕심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다 통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또 들짐승의 지배를 받으셨다면 진노의 자식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영이요, 즉 하늘의 영의 세계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들짐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천사의 수종까지 받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시험에 지지 않고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죠. 이때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새겨집니다. 이 DNA 속에는 하늘,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몸에는 우리 육신의 본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우리 영혼 안에도 우리가 느끼거나 의식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인간의 성장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DNA가 발현되어 가는 과정인 것처럼 나아질수록 부모 닮아가잖아요. 우리 영적 여정은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DNA를 활성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 거룩한 DNA가 충분히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때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 불멸의 다이아몬드에서 인생이란 우리 자신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지니고 있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당신은 신성한 DNA와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 이 신성한 DNA는 우리 안에 각인된 내적 운명이며 우리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절대 중심이며 존재의 심층에 저장된 청사진이며 받아들여지고 완성되어 모습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신성한 DNA를 활성화시킴으로 하나님 작품이 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 그래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의 망가진 인격체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작품이 되기까지 야곱은 20년이나 고향을 등져야 됐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130년을 떠돌아다녔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야곱이 베델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봐요. 하닥달의 꿈을 꾸고 자신이 선 삶의 자리, 여기가 저기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임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아가 야복나루터의 씨름을 통해서 옛자, 거짓자가 깨어지고 참자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모세 또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 되기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모진 세월을 40년이나 견디면서 연단받고 깎아졌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모세는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예수님 또 제자 또한 예수를 만한 학벌도 지위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차렸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졌고 구원사의 중요한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3세기에 영적 스승이었던 플로티누스는 아름다움의 관하에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조각에 빗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 아름다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때처럼 행하라. 조각가는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이쪽을 잘라내고 저쪽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이쪽 면은 더 밝게 하고 저쪽 면은 더 깨끗하게 다듬는다. 그대는 영혼의 조각가가 되어 과한 것은 잘라내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며 어두운 것은 밝게 하면서 모든 게 아름답게 빛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덕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각가가 돌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얼굴을 자라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과한 건 잘라내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은 우리를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조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즉 불순종의 자식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거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광채가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 안에 아로 새겨져 있는 이미 그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더 드러내며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중군사 잡은 자,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이 기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활성화시키는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서 온전해지는 거룩한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개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상이 살아나 참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새로운 영의 세계 눈을 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앉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가며 주 앞에 설 때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